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은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붙잡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 아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위의 것을 붙잡으라고 한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죠. 왜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오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고 모든 것을 좋은 것, 나쁜 것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나누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가지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면 그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저주고 재앙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좋은 것, 나쁜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거고 돈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고, 내가 이 일에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이 일에 실패하면 나쁜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병약하면 나쁜 것이고, 분명하게 나눠놓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그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배후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사람들을 그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노예 삼아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계속 쫓아간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 쫓아가는 그런 우상숭배 죄를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소망하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래서 썩어질 것을 구한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뭐로 규정하고 있냐면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나 그것이 주는 희망이나 그것이 주는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보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문화를 향유했을 때 그 문화를 통해 내가 즐거운 것. 하지만 전도자가 보는 중요한 핵심은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곧 없어질 것이라는 데서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걷어서 더 이상 쌓아놓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그때 어떻게 해줘? 창고를 새로 커다랗게 짓고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저걸 갖다 이제 창고에 걷어들이고 내가 이제는 내가 평생 수고한 걸 가지고 좀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죠. 그럼 네가 쌓아둔 그 재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날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를 좀 많이, 연세가 좀 많이 우리가 들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매어 달고 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캔디 먹고 싶다, 무슨 딱지 가지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딱지 많으면 좋겠죠. 캔디 많으면 좋겠지. 근데 그거 많고 적은 게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이는 거기에 생을 걸죠. 나중에 좀 크면 이제 어른도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에 내 아들이 가면 와 힘나고 안 가면 확 낙심이 되죠. 아이도 좋은 대학에 내가 붙어야 되는데 시험 못 보면 다리에서 뛰어내 자살해버리죠. 수많은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어렸을 때 딱지나 사탕 보면서는 어른이 이제 답을 얻었어. 저거는 큰 거 아니다. 오히려 딱지치고 사탕 먹는 게 더 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건 답이 있는데 대학 문제 정도만 되면 이제 어른도 딱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안 되면 막 낙심해버리고 되면 막 힘내고, 그렇죠? 좋은데 회사에 입사하면 너무 좋고 힘나고, 그럼 떨어지면 너무 안타깝고, 집에서 계속 백수하고 있으면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인 것처럼 거기에 생사를 걸고 산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과정을 이제 미국에서는 콜스웍이라고 해서 내가 들어야 될 과목들을 다 듣고 나면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며칠 동안 보는데 일단은 이 필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 있죠. 그럼 구약 전공하면 구약 중에서도 내가 전공하는 오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언어도 뭐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뭐 이런 신학 언어도 두 가지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요.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을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수님이랑 몇 시간 앉아가지고 토론하면서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랄 구두 시험을 본다고. 그 박사과정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종합시험이에요. 종합시험. 공부해가지고 성적은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쓰기 전에 논문은 좀 시간 좀 들이고 연구하면 다 쓸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시험이니까 딱 2번만 기회를 줍니다. 딱 2번, 여러 번 기회를 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딱 2번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2번째 시험 볼 때 잠도 못 자고요. 중간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사모님이 자는데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꼭 잠들고. 근데 그런 시험도 그렇게 시달리면서 봤는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신학교 가야죠. 저희 신학교가 약간 좀 못돼가지고 종합시험을 되게 어렵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합시험이 붙을까 말까 이것 때문에 완전 노이로제. 그거 붙고 나면 이제 완전히 해방. 붙기 전에는 완전히 시달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 붙었지만 떨어진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1, 2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초, 중, 고, 대학원, 그리고 대학원 안에서도 또 석사 신학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사까지 했는데 거의 뭐 20년을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난 이 학교에서 이 박사 받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떨어졌다고 보세요. 너 안 되겠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렇죠?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시달리는데 교수들이 위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쁜 못된 먹은 교수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을 때 너는 교수 아니다. 박사 할 사람이 아니다. 꼭 박사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니까 너는 박사 할 자질이 없으니까 딴 길 알아봐라. 뭐 이렇게 악담을 해요. 그냥 다른 데 이제 할 거라고 하면 다른 데 써주면 되죠. 그래서 다른 데 써달라고 온 사람을 추천서 안 써주면서 악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뒤에서 그 교수가 나는 공부할 사람 아니라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길들 많이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막 이제 열받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저도 들을 때 저도 아직 종합시험 안 봤으니까 야 그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교수 욕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 교수 말이 맞아요. 굳이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박사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되면 무슨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없으면 떨어졌으면 아,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나는 좀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딴 길이 하나님이 계획인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게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박사, 신학 박사, 신학교 교수 이런 위치나 그 열심히 해서 쌓아올린 명성이 이 땅에서는 야,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아, 저 사람 또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그 나쁜 교수님 말고 존경하는 교수님 이야기했죠. 평생을 이사야서 연구를 했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암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진짜라니까. 평생 내가 성경을 가지고 뭘 해왔냐. 생명을 주려고 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나는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었구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이거 가지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이야기를 비로소 죽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거죠. 왜? 내가 평생 이사야서 주석 읽고 평생 내가 연구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신학 공부하고 종합시험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만약 진단이 잘못해서 살아났다. 그럼 또다시 주석 써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아까 전에 말한 그 부자 같은 사람이다. 평생 내가 이제 쓰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게 그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져 없어질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지 말라고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있으면 좀 풍요하게 살지만 없으면 좀 풍요하지 못하고 약간 빈곤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못 가면 그냥 지방대학교 가면 되는 것이고 지방대학교 못 가면 그냥 전문대학교 가면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기술 배우면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은 위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썩어져 없어질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는 산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좀 전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산소망이죠.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너희들이 얻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통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지 이 땅의 것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정말로 소망한다면 참아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을 어디에요? 이 땅에서 뭐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은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과 24장 15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앞에서 변론할 때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함이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그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을 위의 것을 덧입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영생,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산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냐?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는 이걸 소망으로 둔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소망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의 것에 매여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소망이란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보면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참된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왜냐? 죽은 게 아니죠. 그들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이 시작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우리 지금 사는 사람이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해라. 장례식장 가서 다른 걸로 위로 삼지 말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언약은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고 그냥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유니레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레터럴이 아니고 양쪽에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것이다. 디도서 3장 3절 7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뭘 하려고요?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사실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만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요 사이에서 살고 있죠. 이미 얻었지만 이미 거듭나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이게 소망이니까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인내도 분명히 생기는 게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계속 속고 넘어지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참된 소망과 거짓 소망 사이에서 이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미래, 그 이루어질 온전한 구속,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의 백성으로 나타날 그 시간표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땅의 거에 우리가 여전히 공격을 받고 속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을 그렇게 찾지 말라고 하냐?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의지하고 땅의 것을 찾는 것,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소망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땅의 것을 내 배를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내 영광으로 붙잡는 자들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혹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악한 죄라는 거죠.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인생 속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싸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라. 항상 생각해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올 자들이다.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족하지 않고 계속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먹을 거 있냐? 입을 거 있냐? 그걸로 족한 거다. 뭐가 더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입어도 나는 이거 입었는데 저 사람은 뭐 입었지? 항상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짝퉁들을 그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짝퉁.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슨 철자 하나 틀리고 막 이러니까 이 완전 똑같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그 철자가 바뀌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나이키 아니고 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멀리서 보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완전 짝퉁 너무 티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무슨 S급 뭐 R급 뭐 이런 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는 짝퉁들은 보면 딱 너무 티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마크도 약간 틀리고 일부러 뭐 이 저작권 침해 뭐 이런 거 안 걸리려고 그러는지 글자 하나 바꿔놓고 푸마 이거 아니 파마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짝퉁 말고 그냥 차라리 이름은 그냥 막 이상한 거 쓰더라도 그냥 제품이 봤을 때 디자인도 좋고 그냥 멋있는 옷 사야지 비슷한데 뭐 가짜 이런 거 안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바지를 하나 샀어요. 바지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야 이건 짝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명품 짜가더라고요. 제가 명품을 잘 모르니까 지금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짝퉁으로 만들었는지 이 보태가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딱 사왔는데 사와서 이건 내가 짝퉁이 아니라서 샀다 이렇게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딱 보더니 이거 짝퉁이잖아.
그래서 진짜 이름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이름이 스펠링 하나하나씩 양쪽을 바꿔놔가지고 너무 이상한. 못 입고 다니겠더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거 짝퉁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짝퉁이. 그렇죠? 근데 왜 짝퉁이 나오죠? 돈은 없는데 똑같은 거 입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짝퉁을 사잖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짝퉁 핸드백은 머리 위에 쓴다면서요. 근데 진짜는 명품은 자기 안에 자기 속 안에 있는데 자기가 비를 다 맞으면서도 아낀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랑 진짜랑 왜 가짜가 생겼는데 잘 팔리냐? 진짜 가지고 싶은데 가짜라도 가져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지. 그리고 잘 못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진짜인 척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명품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막 노가다하는 사람도 전부 다 막 구찌 신발 신고 다니고 하나에 막 100만 원 넘는 신발을 막 노가다하는 사람도 신고 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다 작아. 알았어요. 아, 다 작아구나. 서울 시내에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명품 두르고 있는데 다 작아구나. 왜냐, 그렇게 두르고 있는 사람은 지하철 그렇게 안 타고 다녀요. 이 세상의 것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먹을 거 있냐? 입을 거 있냐? 그럼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라. 구찌 그런 거 하지 말고, 구찌 없으니까 각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족한 줄 알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아, 작아 사지 말라는 거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사세요. 좋아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대립상적인 기준 가지고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없으니까 힘들다. 이거 있으면 살겠다. 이거 없으면 죽겠다. 그거 아닌데 바울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다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극심하게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생기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랬던 때가 인생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를 뒤돌아켜 보면 진짜 앞길이 막막하고 아,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될 것처럼 큰 문제들이 터지는 때가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 우리를 죽이지를 못했잖아요. 결국에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입으면 제발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 확실하지 않은 재물,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 세상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재물이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게 해라.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에서도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기네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천부께서 그들도 다 길러주시는데 너희를 안 길러주겠냐.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생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커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것만 구해라. 이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몸과 영혼을 다 죽이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그것 때문에 계속 흔들리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생명, 영생,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 안에 달라. 이 기도밖에는 사실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립상 기준 안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헛된 썩어질 소망, 거짓 소망을 얻어내는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고 그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소망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 삼고 그거 얻은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살아가는,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면 타 종교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 다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은 더 빨리 그런 것들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영원한 생명, 참 소망만 뺏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뺏어서라도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것, 쇠하지 않을 것, 그거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의 기준,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잘못된 세상 풍속 다 뛰어넘고 그 안에서 오는 고통, 그 안에서 오는 조롱, 그런 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그 영광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보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 썩지 아니할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